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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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모습을 환상으로 본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느 때였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스데반 집사님이 봤던 그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이사야가 봤을 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한 천사가 제단에서 있었던 그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면서 이사야의 그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선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환상은 사실은 선지자로서의 그 초기에 있었던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역도 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신비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떤 때 정말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다가 혹은 말씀을 읽다가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뭐 꼭 환상을 봐서가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지금 본문 6장에서 기록을 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말씀에, 이러한 은혜에 사로잡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의 체험을 이사야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성전에서 체험하는 것은 이사야가 죽을 때까지, 그가 사역을 마칠 때까지 힘의 놀라운 원천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 경험으로 계속적으로 그 은혜로, 물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가 아무리 선포해도 변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가 변화되지 않고 그들이 정말로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사역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환상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닌가. 물론 사명도 있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유다 백성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이런 사역의 열매가 없이 사역을 마치는 것처럼 사역자들이 초라해지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되지 않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환상을 본 이사야, 환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사야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타이밍에 주셨냐? 바로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요, 이 성령의 놀라우신 체험을 통해서 우시야가 죽던 해에
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 우시야는 남유다 왕국의 중요한 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가 참 잘했었어요. 괜찮았었어요. 막판에 좀 안 좋았지만, 어찌 보면 성경 해석학자들은 제2의 솔로몬이라고 할 정도로 남유다가 부강하게 되는, 물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국제 정세가 좀 그래서 그 틈에 좀 살만한 거였는데, 어찌됐든 간 평가를 할 때 그럴 정도로 경제적으로 남유다가 좀 괜찮다 할 정도로 했던 왕이 우시야였습니다. 지도력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후에 그 다시금 이스라엘 유다의 중흥기를 맛보게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만 교만해서 제사를 지내려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별궁에 갇혀서 이제 그러고 죽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어찌 보면 사역자인 이사야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렇게 돼 있죠.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시야 왕이 나았으면 하는 거죠. 그런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왜냐? 유다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가 두 번째 솔로몬과 같은 이스라엘의 중흥기를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왕이 하나 났는데, 한 번 잘못해갖고 저렇게 문둥병 걸렸다. 저 왕이 회복해서 다시금 우리 남유다가 잘 살고 이런 중흥기 부흥을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사야도 은연중에 바랐을 수도 있어요. 성경엔 안 나와요. 그러나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냐면 이런 은혜를 갈망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저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기대했던 유다 백성과 기대했던 왕이 죽었다라는 거죠. 이제 유다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의 시기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떨 때 은혜를 주세요? 질문이에요. 각자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가장 힘들었을 때 은혜 받아요. 세상 말로 몸에 힘 빠졌을 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게 말고 하나님께 진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엉망진창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할 수 없어요 하고 항복할 때 하나님은, 저한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다 내려놓을 때. 물론 자존심 안 내놨겠죠. 그래도 아직 붙드는 거 있었을 거예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을 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실 안 바라보거든요. 붙잡을 수 있는 그 지푸라기 바라보지 하나님 안 바라봐요. 그러나 완전히 다 내려놔질 때, 무언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 세상적으로 부흥을 일으켰고 믿을 만한 왕이었고 그래도 괜찮은 왕, 물론 제사를 지내서 문둥병에 걸렸지만 별궁에 있었지만 병을 극복하고 혹시 낫지 않을까, 이런 세상적인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것 내려놓으면 내가 일할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들로 반응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쉬는 거 내려놓고 힘든 몸 이끌고 그리고 오신 거잖아요. 세상적인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좀 좋아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즉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인생의 세상적인 인생, 우리의 신앙 같이 말고요, 세상적인 실패를 맛볼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고요. 이게 참 하나님의 그냥 귀중한 체험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안 주세요. 세상 말로 잘 나갈 때 안 주신다고요. 엉망진창일 때, 실패를 맛볼 때,
패배 자리에서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 그런데 이런 체험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는다고요. 지겨우시겠지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주일날 설교로 다시 돌아가면 마라와 같은, 아니 마라에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신 양반이, 죄송해요 양반을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쓴물을 단물로 미리 우리가 먹기 전에 비린 것, 비를 되기 전에 스윗한 물로 못 바꾸실 하나님이시냐고요.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안 바꾸세요. 왜요? 주일날 설교를 잠깐 기억하시면 우리의 본성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실패를 다 맛봐야, 삶에서 내려놔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사야가 본 환상, 그가 우시아 왕이 죽어야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남유다의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제가 중간 1절 중간부터 읽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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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본 것은 뭐냐면요, 우시아 왕이 통치하는 권력이 죽으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거룩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이 모셔섰고, 스랍이 뭔지는 좀 이따가 나누고요, 그 스랍들이 거룩하다 찬양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또 화답하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요, 성전의 연기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니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시아 왕이 건강을 다시 회복해서 유다가 강건해지는 것이 유다 사람들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왜냐? 우시아 왕 때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얕보지 못하도록 어떤 국력을 키우고 물질적인 걸 채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것을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는 거죠. 세상에 의지할 왕이 아니라, 지금 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통치자가 누구시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사야는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실제적인 만남, 요즘 여기로 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요. 인격적인 만남. 늘 비유를 하자면, 제가 우리 주한이하고 태준이하고 그 친구들 4살짜리 수준에 맞춰서 얘기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해져야 돼요. 커야 돼요. 그리고 환난도 겪고 시험도 겪고 하나님을 믿는지 마는지 고민도 하고.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렇고요, 제가 아는 또 다른 교회를 나왔던 청년들, 이 친구들이 요즘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다 인격적인 그 만남 앞에서 내가 지금 진짜 교회 다녀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지 않아? 막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동물원에서 갇혀있는 그러한 호랑이 말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불손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제단 옆에 우상을 세워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때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매를 맞고 곤고함에 처하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상하고 피폐해지고 그리고 또한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즉 불편하고 행복과 물질,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맛보도록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우시아가 살아나기를, 이스라엘의 재부흥이 일어나기를, 이러한 영광을 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영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통치자가, 전능자가 하나님이신 걸 보게 하시는데, 이 환상을 보면서 이사야가 본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높이 들린 그 보좌를 보는 거예요. 낮은 보좌가 아니라 높이 들린 보좌. 제가 성주순례가 보니까 조그만 그 고고학적으로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 동네죠, 조그만, 뭐 해봐야 뭐 1에이커도 안 돼요. 아주 조그만 그러한 삶의 터전인데 그 위쪽 높은 자리에 뭐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왕이 앉는 자리래요. 그 동네에 유지가 않는 자리래요. 근데 거기서 딱 뭐가 보이냐면요, 그 마을 문이 보여요. 그 높이에서. 그리고 그 밑으로 다 이렇게 주택들, 지금 뭐 담벼락도 없고 터만 남아있죠. 그래서 거기서 그 지역의 통치자가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통치자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예요. 하늘보다 더 높은 보좌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권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늘보다 높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높이 들린 그 하늘 위에 있는 보좌에 앉으셔서 그 능력과 영광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이 뭐예요?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날개로 품은과 같이, 병아리가 아니죠, 닭이 병아리를 품은과 같이 옷자락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보호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시아가 이 땅에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즉 우시아의 생각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제사보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제사를 함부로 드리려 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함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돌아오는 주일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보좌를,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오늘 환상을 본 이사야도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2절에서 3절 보면 이 스랍들이 나와요. 제가 오늘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도대체 스랍이 뭐고 구룹이 뭐고 천사가 뭐고, 세 종류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먼저 이 천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남성 명사예요. 앙겔로스. 그래서 사람, 원래 영체이기 때문에 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보내세요. 그래서 사람 남자로 이 땅에서 육신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메신저로 보내시는 심부름꾼과 같아요. 창세기 18장 1절에 2절,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게 했어요. 천사들을, 사람 셋이 나타났죠. 그걸 보고 가서 영접해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천사들은요, 숫자가 엄청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사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면 천사는 메신저, 심부름꾼이에요. 때로는 남자 모습으로 보여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그룹이 뭐냐는 거죠. 스랍이 또 있어요. 천사는 다 천사예요. 그런데 천사라는 명명이 있고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는데, 그룹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이 말은 케루브, 남성의 복수형을 써요. 그래서 그룹들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복수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를 덮는 것을 시은좌,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그 언약궤의 그 뚜껑 부분,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는 그 뚜껑 부분에 이렇게 있는 그걸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니까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여 있고 그 언약궤를 보호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은요, 천사는 심부름꾼, 메신저로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룹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호위 군대라고 보셔도 돼요. 성경에 한 6, 7곳에 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찾은 데는 사무엘상 4장 4절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열왕기하 19장 15절에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사야 37장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한 사무엘하 22장 11절 그룹을 타고 나르심이요, 시편 18편 11절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요. 날개가 있으니까 이 그룹들을 통해서 호위, 군사, 특급 경호원이죠. 가장 밀착 방어하는 에스겔 1장 5절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무지묵지한 이 그룹의 모양이 나와 있죠. 네 생물인데 얼굴에 사람 얼굴이 있고요, 소 얼굴이 있고요, 사자 얼굴이 있고요, 독수리 얼굴이 있대요. 그런데 이게 보는 사람마다 약간 달라요.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이 본 그룹은 각 생물이 있는데 4개의 형상이 각 생물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굴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얼굴 안에 사람, 소, 사자, 독수리가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좀 죄송해요. 짐승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하나인 거죠. 대가리가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얼굴들은 4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개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날개가 몇 개냐면 4개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본, 그리고 계시록의 요한 사도가 본 모습들은 약간 달라요. 얼굴이 각각인 거예요. 생물들이 4 얼굴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머리가. 그리고 날개는 6개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본 그룹들이 좀 달라요. 그러나 호위 장관과 같다, 군사와 같다. 천사는 메신저이자 심부름꾼이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랍. 이 스랍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사라프라고 해서 불뱀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불뱀, 스랍. 스랍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 옆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성경에 보면 새벽별로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호위군사고 스랍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냥 천사들은 메신저나, 아까 뭐라 그랬죠? 메신저였다가 또 한 가지요, 심부름꾼. 그래서 에스겔이 본 4생물은요 그룹이었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본 4생물은 스랍이었어요. 이게 달라요. 그룹을 봤는지 스랍을 봤는지 모양이 다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룹이 아니라 스랍인 것을 요한 사도가 본 것은 스랍이다.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요한과 이사야가 본 것도 그룹이 아니라 스랍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 3절 스랍들이 복수죠.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한다고 그랬죠? 찬양대예요. 스랍.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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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대원 같아요.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종류가 각각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 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오늘 스랍이 3번 거룩하다 그랬어요. 어떤 성경 해석학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각각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성자 예수님이 거룩하시다,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해석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거룩함, 세상에서의 온전한 거룩함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천사들, 그 모습을 통해서 사자, 소, 사람, 독수리 모양.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제가 따왔습니다. 사자 같은 용기와 소 같은 인내와 사람의 지혜와 독수리의 소망을 가지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어떤 분이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천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입니다 라고 선포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오늘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때 이 땅에 어떤 증상 2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스랍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 소리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진동해요.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4절 말씀이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모세가 만나러 갈 때 이러한 모습을 진동과 불과 연기와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백성들이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잖아요.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잘 안 내려오시고 연기나 이러한 것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모형으로. 인간의 눈에 보이는 번개라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대행자라고 하는 지도자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 하나님께서 문지방을 흔든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면요, 건물이 뿌리채까지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까지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의 본성까지도 뿌리 뽑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흔들려서 우리 안에 마지막 남아있는, 진짜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게 뭐예요? 나의 자존심. 그거 못 내려놓거든요, 쉽게. 그 교만함.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끝까지 킵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선포될 때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려서 그 우리의 본성의 뿌리를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흔드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사실은 다 토해내야 되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이에요, 불이에요, 번개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구름이 딱 가리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오늘 우시야 통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시야가 죽고 진정한 왕정 정치, 인간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보좌의 놀라운 영광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죄가 처리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죠? 우시야, 우리 모두 인본주의 사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MBA 하듯 사람 수 늘리는 거 쉽다니까요. 다 퍼주고요, 막 먹고 놀자 그러고 막 이벤트 하고 그러면 사람들 몰려와요. 비유만 맞춰주면. 소망교회는 비유를 안 맞춰서 문제지만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죠. 사람의 비유는요 회딱해요. 오늘은 목사 편, 내일은 누구 편 이렇게 금방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되어져야지 인본주의를 되면 어떤 사람이든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의지, 인본주의를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셔서, 문지방을 흔드셔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다, 이렇게까지 보여주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끝난 인생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러한 환상을 보고 문지방이 흔들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재하는 걸 봤을 때 이사야에게, 자기에게 느껴지는 반응이 있어요. 세상적인 반응 말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죠. 5절 말씀이죠.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딱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나 죽었네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마라로 하나님이 그 쓴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이 본성,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서면 우리는 민감해져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막 맨날 사순절이면 얼마나 우리가 거룩해지겠어요?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냥 사순절처럼 막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살면 신앙생활 정말 참 그래도 멋있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딱 사로잡히면요, 죄가 뭔지 눈에 확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먼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훈련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잖아요. 이 세치 혀. 이사야는 망하게 됐다는 거죠.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 거주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입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선지자로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라, 똑바로 살자, 우리 하나님 믿지 않냐, 근데 왜 우리 인본주의로 사냐 라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전해지냐면 느낌이 그런 거예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이게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가끔, 정말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못 알아듣지? 막 답답한 거예요. 제 입술은 제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설교를 몇만 번을 했을 텐데 저는 이 모양 이 꼴이거든요. 저도 안 바뀌어요, 잘. 근데 다른 사람 안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런 영적 교만함이 자신의 입술로서 전하면서 이사야가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대장관, 수리아의 군대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어찌어찌해서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근데 엘리사가 아무것도 안 받잖아요. 뇌물을 그냥 보내잖아요. 근데 게하시가 아까운 거예요. 뭔가 받아낼 수 있는데 그래서 가서 받아내갖고 숨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아나니와 삽비라 초대교회 때 정말 그들은 왜 그 당시에 집 팔고 땅 팔았는지 아세요? 종말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고 종말이 바로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혜 받아갖고 다 땅 팔고 막 집 팔고, 근데 아까운 거예요. 팔았는데. 그 약간 숨겨놨던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스탁에다 넣어놨든지 어떤 적금에 넣어놓은 거죠. 자기 좀 살아보겠다고. 근데 발각돼서 죽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허물들을 반드시 본인이 고백 안 하면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보면 스랍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그 뜨거울 거 아니에요. 제단에 있는 빨간 그걸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뭐 이거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불 같은 거 가까이 대기만 해도 얼마나 뜨겁겠어요. 뭐 화상에는 둘째치고 뭐 완전 장애를 입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모습이니까요. 그걸 닿았고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고백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체험을 주시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풍족한 삶보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제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다가와주고 나와 함께 동거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하시는 그것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험 없이 주일날 와서 뜨뜻미지근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길티 필링 없어지고 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시면 진짜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체험이 없는 신앙은 기독교 가운데 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나중에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행위나 이런 것들은 조정이 돼요. 훈련 통해서. 근데 마지막에 끝까지 남아서 자존심처럼 남아서 제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 혀입니다. 입술이에요. 이 얘기를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방언하시는 분들 교만하시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라고 주시는 은사일 뿐이에요. 그게 계급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영향력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 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자랑 삼아서도 안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혀를 움직여서 방언하게 하시는 건데 진짜로 그 혀가 오늘 숯불로 지져져서 사실 방언을 못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면 방언 100마디 하는 것보다 나의 우둔한 입술로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내 입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막 그냥 따다다 하면 거룩한 것 같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 백난 천날에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그게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양심 안에 이 거짓된 것, 독사의 혀와 같은 것, 아까 스랍이 원어적으로 사라프, 뜻으로 불뱀이라 그랬죠. 스랍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는 천사의 존재인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불뱀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세우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불뱀 되는 거예요. 사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 그랬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성전 제단,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옆에 우상을 세우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상이 멀리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제단 바로 옆에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독사의 혀 같은 비방과 원망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을 이러한 신령한 환상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우시아의 솔로몬의 정치적인 능력과 경제적인 능력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요.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보좌,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백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그래서 교회는요 너무 비대해지면 안 돼요. 집사님 대형교회 갔다 오셔서 아시죠? 은혜 별로 안 되죠? 은혜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 별로 안 된다고요. 목사가 저게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관심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주일날 얼마 들어왔나가 중요해요. 나갈 돈이 많으니까, 또 다른 거 지어야 되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절대로 공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고난과 마라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완전히 낮추셔서, 때로는 우리 세상 말로 실패하게 하셔서 우리의 세상에 의지하는 거 다 뺏어 가셔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내가 할 수 없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랬잖아요. 교회를 하지 마시라고, 제발 힘 좀 빼시라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이 앞서가면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망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와 같이 때로는 우슬초로 정결하게 이러한 숯불로 하나님 태워지고 찢어지고, 그래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진정한 말씀을 붙들고 꼭 환상만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적인 사람의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 나라, 민족, 그런 것이 돼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고백하고 의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사회가 변화됩니다. 사회가 먼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야 교회가 변화돼요. 우리 그러한 삶을 맛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뜻 안에서, 그 삶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밤도 이사야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